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이 되겠습니다. 119편 71절 한 절만 모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찾아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무더위의 끝자락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국제기독교 선교방송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에게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고 또 성도라고 하죠. 우리 아까 했던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그 성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성도는 뭘까요? 성도는 성별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은 뭘까요? 거룩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에서 영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가운데 구별된 거죠. 죄에서 세상 속에서 이제 구별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섞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그 거룩성을 나타내는 거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으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섞여서 생활하는데 다른 게 없어요. 티가 안 나요. 모르겠어요. 섞여도 성도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뭘까요? 거룩성이 사라집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섞여 있을 때 딱 튀는 거거든요. 흰 쌀 가득한 바가지에 거무콩 하나 들어있으면 눈에 탁 띄죠. 그 거무콩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 우리의 삶이 세상과 섞였어도 좀 다른 삶. 내가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성도다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볼 때 저 사람 좀 뭔가 다르다. 뭔가 좀 다른데 저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원적으로 반응이 온다면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묵상할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와 비신자가 똑같은 일을 당할 때 뭐가 달라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 성도죠. 눈이 똑같으면 안 되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끼리 톡 까놓고 얘기해서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9편 71편 1절의 이 고난은 히브리 언어를 보면 세 가지 뜻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누르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을 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이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익은 뭐냐면 좋은 것이거든요. 내 마음을 누르는 것들. 우리 살다 보면은 괜히 어떤 일, 어떤 사람을 딱 떠오르면 마음이 확 눌러질 때가 있죠. 그리고 끝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고 고통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내 삶에 좋은 것이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것들로부터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고난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나를 괴롭히고 누르고 고통을 주는 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을요,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고생도 나에게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줍니다. 고생도 나에게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 8월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데 2016년 시작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문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대화가 많아지고 교제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사건과 얼마나 어려움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성도들은 뭐가 중요하냐?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런던 항에 있는 어부들은요, 그 청어를 잡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저 멀리 북해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청어를 잡아서 옵니다. 근데 이 런던의 어부들이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배들이 함께 쫙 출항해가지고 북해까지 가서 거기서 막 그물을 해서 막 청어를 잡습니다. 보통 배들은 물고기를 많이 싣기 위해서요, 배 밑에는 다 창고잖아요. 이렇게 큰 물로 채워지죠. 근데 이제 뭐 청어를 잡아가지고 배 밑에가 막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뭐냐면, 청어를 막 바다에서 잡았을 때는 이것들이 막 싱싱해서 막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멀리 북해에서 이제 청어를 잔뜩 싣고 런던항까지 돌아와서 탁 풀어놓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냐, 오랜 항해에 지쳐가지고 다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내다 팔려고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져가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부들은 고민인 거예요. 내가 북해에서 갓 잡아 올렸던 그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부들이 막 고민에 빠졌어요. 어느 날도 이제 북해에서 이제 청어를 잡아가지고 런던항에 와서 같이 이제 타협을 하잖아요. 딱 풀어놓는데 유난히 한 배에서 내리는 청어들은 얘네들은 똑같이 다 싱싱하게 막 팔짝팔짝 거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부들이 다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저놈 배에서 내리는 청어들만 저게 싱싱한 거냐. 약을 먹였나 왜 그러나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선장을 나머지 사람들이 조용히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너 우리가 친절하게 얘기할 때 순순히 대답해라. 어떻게 니네 배에서만 내리는 청어들만 이렇게 싱싱한 거냐?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비결을 말을 해줬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똑같이 가서 뭐 약을 치거나 한 거 하나가 아니에요. 똑같이 가서 청어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배에다 가득 싣고요. 오기 전에 다른 배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수백만 마리의 청어들 사이에 메기를 한 3마리 정도를 딱 섞어놓는 거예요. 이 메기가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 청어를 잡아먹는 이 메기들이 있대요. 그 메기를 한 3마리 정도만 거기에 섞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그 북해에서 다시 항해를 해서 이 런던항까지 오는 동안에 이 메기들이 청어를 어떻게 할까요? 잡아먹습니다. 네, 한 마리 이 메기가 많이 먹어야 2마리에서 3마리 정도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오는 동안에 청어의 손해가 한 9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는 동안 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는 동안 다른 청어들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살라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고 해가지고 싱싱함을 유지해서 그 런던항까지 돌아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떨까요? 나를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이 메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메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 주변에 이런 메기를 주시나요? 나 저것만 없으면 살겠는데, 나 이 문제만 없으면 살겠는데, 나 이 가시만 뽑히면 살겠는데, 나 이 사람만 없으면 살겠는데, 왜 하나님 내 삶 속에 왜 이러한 메기가, 왜 이러한 가시가 나를 찌르나요? 왜 나를 괴롭히나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나 이것 좀 없으면 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것들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뽑아내지 않을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보다 유익이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오히려 그 매기들로 하여금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오히려 화가 복이 되고 오히려 그 가시가 하나님을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 뽑아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가시를 믿음으로 녹여내면 더 우리의 영을 단단하게 하는 영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햇빛 너무 따갑죠. 저 머리 더 벗기 재밌어요. 아주 하루 햇빛을 받아가지고 죽겠는데 아주. 이 햇빛이 왜 이렇게 따가울까요? 여름이 지나고 나면 어쩌면 햇빛은 더 따가워집니다. 추수할 때가 햇빛은 따갑거든요. 왜 그렇게 햇빛이 따가울까요? 한 농부가 요즘 같은 때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날씨가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곡괭이를 패대기 치고 하나님한테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날씨를 이렇게 막 하냐고 막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한번 해볼래? 제가 그래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농부가 자기 그 논의 날씨를 자기가 조종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바람도 싹 바람이 불어요. 비가 오니까 비도 와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1년 농사를 싹 쳤어요. 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 때가 돼서 추수를 싹 했습니다. 벼를 다 베가지고요. 딱 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곡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따가운 햇빛도 있어야 돼요.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알곡이 되기 위해선 햇빛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세찬 바람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날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될 것 같지만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 바람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따가운 햇빛도 필요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계절이 어떻습니까? 화창한 봄날 같은 성경도 있지만 도대체 우리 지금처럼 도대체 내 인생의 폭염이 언제쯤 끝날까? 내 인생의 이 고난의 태풍이 언제쯤 지나갈까? 나는 언제쯤 해가 반짝하는 삶이 될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순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빛나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다가 들어있는 고백이에요. 시편 119편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 성경의 장 중에 이 주제가 딱 들어있는, 그래서 별명이 있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시편 119편에도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은 뭐냐? 말씀장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말씀에 대한 것만 쫙 고백이 있어요. 무려 몇 절까지 있느냐? 시편 119편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에요. 제가 읽었던 말씀도 몇 절이죠? 무려 71절이죠. 시편 119편은요 몇 절까지 있느냐? 이 71절이 지나가고 나서도 100절이 더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총 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173절이요 다 하나만 가지고 기록이 돼요. 그 주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율례요, 계명이요, 법도요, 그 표현하는 것만 다르지만 주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느냐?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붙들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깨우고.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간증처럼 쫙 돼 있어요. 이 시편 119편에 유명한 말씀들 많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이 말씀도 있고요. 유명한 말씀들이 많은데 이렇게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고백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글쎄 고난까지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뭐까지 해석이 되느냐? 이 고난까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누르고 나를 고통하게 하는 이것까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녹여내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게 무엇이 된다?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자, 아무나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죠. 아무나 고난 속에 있는 유익을 뽑아낼 수 있느냐? 아닙니다. 누구만 가능할까요? 성도요, 구별된 자요, 신실한 자요.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녹여내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한번 실험해 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막 몸부림을 칠 때 비로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귀한 것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포장지를 뭐에다가 싸주시냐?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싸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포장지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언뜻 보면 우리가 딱 보면 이거는 선물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 믿고 감사로 받고 믿음으로 풀면, 기도로 풀면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것이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오늘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낼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목사님들 보고 제가 확 얘기했는데 목사는 근심이 없나요? 저는 근심 되게 많은데. 아니, 신실하지 않나요? 목사, 뭐든 다 근심 있죠? 근심 없이 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심이 없는 날은 언제일까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근심이 없겠죠. 하지만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아직 쏟아낼 눈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왕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라면요, 환경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야 되지만 뭐도 달라야 되냐? 근심도 달라야 돼요. 이 근심의 수준이 달라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근심해요? 언제까지 우리는 육신의 일만 가지고 근심하냐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근심해야 되냐?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에 대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하나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지금 내가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사망을 이루는 세상의 근심입니까? 이왕 근심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근심의 수준도 높아야죠. 회개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나를 더욱더 일적 깨끗하게 하는,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육체를 입고 이 영적 존재 가운데 어떻게 내가 승리할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까? 이런 거룩하고 귀한 것에 몸부림치며 날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그래서 내게 나를 누르고 괴롭히고 고통하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날마다 뽑아내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더위 가운데서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이 방송을 함께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누르고 괴롭히고 나를 염려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그 가운데 유익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에서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심을 드릴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찾아 나오면서 말씀을 들으러 오면서 그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적은 물질이지만은 함께 공헌했습니다. 공헌한 손길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방송교회에 서해질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전파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날마다 보는 자마다 회개하고 거꾸로 주를 영접하며 주의 제대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서해질 때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조 충만 인도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우예와 동역자 머리회와 교회 우예와 두원 사업장과 교회 우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